수요기도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 잠언 17장 7절에서 9절을 봤습니다. 잠언 17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우리 읽음으로 받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아멘. 우리가 함께 읽은 잠언 17장 7절에서 9절에는 그리스도인들이 두 가지는 금해야 될 것을 말하고 있고요, 한 가지는 해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금해야 될 것이 무엇이죠? 첫 번째로는 거짓말을 금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할까요? 거짓말을 금하는 나. 두 번째는 뭐예요? 뇌물을 금하라고 말합니다. 한번 합시다. 뇌물을 금하는 나. 세 번째로 해야 될 일은 뭐예요? 허물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한번 합시다. 허물을 덮어주는 나. 아멘. 자, 먼저 거짓말을 금하는 7절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또록또록 우리 안에 이 말씀이 새겨지도록 읽겠습니다. 시작.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아멘. 여기 지나치다, 지나친 말은 어리석은 말이라고도 번역이 가능하고 무감각한 말이라 그렇게도 번역이 가능하고요, 분별 없는 말이다 그렇게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성도들에게는 그게 지나친 말이 됐든 어리석은 말이 됐든 무감각한 말이 됐든 분별 없는 말이 됐든 이런 말들은 성도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로는 어울리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거짓말, 속이는 말, 사기 이런 것들은 안 된다는 거지요. 거짓말을 우리가 하지 않으려면 먼저 예수를 믿어 내가 어떤 사람으로 신분이 바뀌었는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 값이 됩니다. 한번 합시다. 내가 예수를 믿어 예수님 값이 되었다. 예수님 짜리가 된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는 정말로 영영 형벌받아야 할 존재들이고 무가치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께서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값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 짜리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 예수값, 예수님 짜리를 오늘 잠언은 아직 예수님이 오시기 전 1000년 전의 성경이니까 존귀한 자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한번 합시다. 나는 존귀한 자다. 나는 존귀한 자요. 나는 고결한 자요. 나는 고귀한 자예요. 이것을 늘 우리가 새기고 내가 존귀한 자고 고결한 자고 값진 존재라고 하는 것을 늘 깨닫고 인식하고 있으면 우리의 속에서 거짓말이 만들어지더라도 그게 입으로 나오다가 어떻게 했어요? 다시 폭 들어가 버려요. 나오지 않고. 그게 사라져요. 근데 우리 스스로를 예수를 믿어서 예수님 값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잠언으로 말하면 존귀한 자요, 고결한 자요, 값진 존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다 보니까 예수 믿기 이전에 했던 대로 우리 안에서 거짓말이 생성되고 만들어지면 그대로 그냥 입으로 거짓말을 그냥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용을 잃어버려요. 저분은 10가지를 말하면 그 중에서 한두 가지 혹시 건질까 몰라도 나머지 귀에 담으면 안 돼. 거짓이 더 많아. 속임이 더 많아.
어쩌면 그 안에 사기성이 농후하게 있는지도 몰라. 이렇게 되어버릴 수 있는, 또 그렇게 예수 믿은 이후에도 별반 다를 바 없는 신용도를 가지고 신뢰도를 가지고 세상을 가게 되는 그 연장선상에 있게 되는 삶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거짓말을 하면 안 되냐면요, 이 거짓말은 누구라도 아무리 친한 사이여도 그 친한 사이에서, 사람 사이에서 신뢰를 깨뜨려 버려요. 거짓말을 하는 그 순간. 그리고 두 사람 사이의 신뢰가 무너지면 그 사람이 속한 조직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 사회가 무너져요. 그리고 심지어 국가까지도 무너집니다. 특별히 이 거짓말은 지도자들에게 있어서는 절대 금물입니다. 내가 지도자다 할 경우에는 정말 거짓말은 반드시 금해야 됩니다. 차라리 그때 창피를 당하고 말고 그때 매를 맞고 말 일이고 할 일이지, 임기응변식으로 얼렁뚱땅 어떤 식으로 해서 그 위기를 모면하면서 거짓을, 사실이 아닌 것들을 말하는 것은 정말 아주 치명적인 그와 같은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잠언의 헌자는 첫 번째로 무엇을 금하라? 거짓말을 금하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피해야 될 것이 뭐예요? 뇌물입니다. 자, 8절 한번 읽어봐요. 근데 뇌물이요, 대단한 거예요. 자, 8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 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되느니라. 성경은 뇌물의 효과가 크다 그래요, 적다 그래요? 크다고 말합니다. 뇌물은 그 임자, 뇌물을 준비해서 그 뇌물을 준 사람에게 보석과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주어서 그 사람이 받으면 그 뇌물이 준 것 이상의 효과를 거둔다는 거예요. 안 될 일도 되게 하고, 또 심지어는 그 어떤 사람 저 일 되게 해주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될 일도 안 되게 해버린다는 거예요. 뇌물의 여기서는 가치, 뇌물이 가지고 있는 효용, 뇌물이 통하는 어떤 것에 대해서는 성경이 그대로를 인정을 하고 있어요. 목사님, 제가요 어떤 아쉬운 일이 있어서 누구에게 봉투를 하나 뇌물해 봤는데요, 아무리 효과가 없던데요, 그건 뇌물이 아니에요. 조금 담아서 그래요. 그건 뇌물이 아니요. 되면 좋고 안 되면 좋고, 내가 아깝게 생각하면서 통 크게 담지 않고 적게 담아서 그래요. 예를 들어서 내가 1,000만 원짜리 어떤 사업을 따려고 하는데 1,500만 원을 담으면 안 되겠어요? 됩니다. 1,000만 원짜리 사업을 따려고 하면서 10만 원 담으니까 안 된 거예요. 그건 뇌물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주고받는 정리예요. 뇌물은 통합니다. 과거에도 통했고 현재도 통하고 앞으로는 어쩔까요? 앞으로도 통합니다. 성경이 통한다잖아요. 예로부터 지금까지 뇌물은 통했고요, 앞으로도 뇌물은 반드시 통합니다. 그래서 뇌물의 효과에 대해서는 성경이 부정하지 않아요. 뇌물은 큰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일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말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을 해두고 있습니다. 그 뇌물은 쓰는 사람에게 요술방망이 같아서 어디에 쓰든지 안 되는 일이 없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좋은 사회는 누구에게도 안 되는 것은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돼야 됩니다. 그게 좋은 사회예요. 반대로 좋은 사회는 누구에게 안 되는 일하면 어떤 사람에게도 안 돼야 되는 것이 좋은 사회예요. 자네는 안 됐는가? 나는 했는데 됐네? 그건 좋은 사회 아니에요.
선진사회가 아닙니다. 누구에게도 안 되는 것은 안 돼야 됩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도 되는 것은 다 돼야 돼요. 그게 좋은 사회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님이 바라시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나라예요. 그런데 뇌물은 우리 사회가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흐트러 버려요. 그래서 안 되는 것을 되게 해버린다 그 말이에요, 뇌물이. 그리고 되는 것을 안 되게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사회의 토대를 뇌물은 썩게 만듭니다. 예. 완전히 어떤 순간에 확 주저앉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뇌물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일찍이 뇌물을 받는 것을 금지를 해요. 저도 뇌물을 받는 위치에는 있지 않습니다. 제가 이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저에게 누가 뇌물을 가져온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권을 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너가 어떤 이권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다면 어떤 경우에도 뇌물을 받지 말라 그래요.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그래요. 심지어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너 받으면 되겠니? 아까 말한 대로 그 사람에게 일이 다 됐는데 안 되게끔 하는 일을 위해서 네가 뇌물을 받으면 되겠니?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원에서 판결을 내리면 범칙금으로 내리고요. 또 하나는 뭘로 내리고 그러더라고요. 받은 것에 대해서. 근데 둘 중에 하나는요. 안 내도 또 되게 돼 있어. 우리나라의 법이. 나는 못 내겠습니다. 돈이 없습니다. 그러면 구치소에서 그 일을 시키면 얼마나 노역을 시키겠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기업 회장이랄지 이런 분들이 황제 노역을 했다 그런 말이 나온 거예요. 나는 하루에 까주는 일당이 15만 원인데 어떤 분들은 1억도 까주고 10억도 까준다는 거예요. 정말 좋은 사회는 뇌물을 받는 부분에 대한 이런 부분이랄지 하는 경우에 형법으로 문제가 된다면 다 토해내도록 해야 돼요. 뇌물을 금지하고 있고요. 거짓말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취하여야 할 것 한 가지를 봅니다. 자, 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아멘.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후에 자신들이 벌거벗은 것을 알았습니다. 사람은 어려서는 자신이 벌거벗은 것을 모릅니다. 그러죠? 우리가 적신으로 옵니다. 벌거벗은 채로 오는데 어려서는 애기들이 자신이 벌거벗은 것에 대해서 개념이 없어요. 개념이 없어요. 그런데 애들이 자라면서 어느 시점이 되면 자신이 벌거벗었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옷을 달라고 하고 집안에서는 또 좀 괜찮지만 밖을 나갈 때는 옷을 입고 나가려고 하고 그런 것이죠. 성장하면서 사람이 성숙하면서 벌거벗음을 아는 이와 같은 자연적인 현상을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죄로 인해서 본인이 벌거벗은 것을 안 거예요. 수치를 느낀 것입니다. 부끄러움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죄로 인하여 저들이 벌거벗은 것을 알고 무엇으로? 자신들의 하체를 가렸죠? 무화과나무 잎을 따가지고. 이게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무화과나무 잎을 가지고 엮어가지고 가려놓으면 햇빛이 쨍쨍 내리쬐는데 그게 마르면요 어떻게 되겠어요? 이 이파리가 금방 툭 떨어지고 저 이파리가 금방 툭 떨어지고요. 이것 떨어지고요. 인간이 죄에 대해서 자신의 수치나 부끄러움이나 죄에 대한 어떤 것들을 가리는 것은요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불쌍히 여기셔서 찾아가셔서 계속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그 무화과 나무로 가지고 자신들의 하체를 가리는 저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무엇으로 옷을 만들어서 입혀주시죠? 가죽으로. 가죽으로 손수 하나님이 치마를 만들었는지 무엇을 만들었는지 만들어서 저들의 죄로 인해서 부끄러움을 느끼는 저들의 하체를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서 만들어서 친히 저들에게 입혀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가죽옷은 뭘로 만들어야 돼요? 동물로 만들어야죠.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깊은 의미가 이곳에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허물과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로 덮어주셨어요.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으셔서 아담과 하와를 덮어준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로 인해서 모든 인류의 허물과 죄를 덮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현재 그 덮어져 있는 상태 가운데 있어요. 씻음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겠고 덮음을 받았다 해도 동일한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도 다른 사람의 죄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들춰야 되겠습니까? 덮어줘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덮임을 받았다면 다른 사람들의 죄나 허물에 대해서도 덮어야 될 당연히 우리여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죄를 덮어주지 아니하고 거듭 말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교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어요. 고린도 교회는 서로들을 계속 들추었어요. 계속 서로를 고발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저 사람 고발하고, 이 사람이 저 사람 고소하고, 서로 간에는 고소하고, 삼자는 고발하고. 이게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이것이 그냥 일상화가 되어버렸어요.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이 얼마나 답답했던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여러분들이 서로 소송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벌써 실패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왜 차라리 억울한 일을 당해주지 못합니까? 왜 차라리 속아주지 못합니까? 그래요. 두 사람이 서로 간에 들추고 소송하고 고소하고 고발하면 둘 중에 한 사람이 이긴다고요?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두 사람 다 이미 덮어주지 아니하고 들추면서 소송하고 고발하고 서로 폭로하고 하면서 둘 다 실패자예요. 내가 이겼다고요? 우리 편이 이겼다고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둘 다 실패자예요. 한번 합시다. 둘 다 실패자다. 성경입니다. 여러분이 소송을 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벌써 실패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미 판결이 나버린 거예요. 덮지 아니하고 들춰내는 순간 실패했어요. 과거 완료로 끝나버린 것입니다. 왜 차라리 억울한 일을 당해주지 못합니까? 왜 차라리 속아주지 못합니까? 사도 바울은
네가 그런다고 나도 그런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한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상대가 그러더라도 차라리 부당한 일을 네가 당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바엔 차라리 빼앗김을 당하라는 것입니다. 수모를 당하라는 거예요. 모독을 당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차라리 그런 말을 쓰고 있어요. 한번 합시다. 차라리. 예. 차라리 당하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 됐든지.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들추느니라 덮느니라. 한번 합시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여기 허다한 죄 가운데 못 들어갈 죄가 있겠어요? 안 들어갈 죄가 있겠어요? 네. 보통 우리가 설 명절이 되면 한 방에서 자잖아요. 대부분의 식구들이. 가족들이 많이 오게 되면 시골에 방이 2개나 3개 있다 할지라도 이불 땡기잖아요. 요즘은 다 보일러가 있어서 뭐 춥고 그러지 않습니다만은 보일러 없이 옛날에 정지에다가 장작 넣고 집토막 깊이 넣어가지고 꾸들이 있을 때 설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추운 겨울에 마루 쫙쫙 붙을 때 그러면 다 어째요? 이불 잡아 다녀요. 발이 나오고 하니까. 사랑은요, 어떤 허다한 허물도 다 덮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죄도 다 덮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의사회가 구현이 안 될 텐데요, 목사님. 공의로운 사회가 구현이 안 될 텐데요. 내가 안 해도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안 해도요, 검사 역할을 할 사람은 수없이 많습니다. 오늘날 보시기 바랍니다. 검찰 말고 경찰 말고도 얼마나 검사 역할을 하고 경찰 역할을 하고 그 역할을 잘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아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까지 거기에서 검사 역할을 할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경찰 역할을 할 필요가 있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판사가 돼가지고 판결을 할 필요가 있냐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거기서 빠지라는 것입니다. 너는 거기서 빠지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받으면 덮을 수 있어요. 이 사랑을 받으면. 오늘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순절이 시작되는 성회 수요일이에요. 성회 수요일. 거룩할 성자 모일의 자. 거룩하게 모이는 수요일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다른 말로는 죄의 수요일 그렇게도 써요. 죄를 뒤집어 쓰는 날입니다. 이 날이. 사순절이 시작되면서 이 수요일은 굉장히 중요해요. 회개하는 날입니다. 죄를 뒤집어쓰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는 날이에요. 마치 또 오늘은 눈이 내려 미끄럽기도 하고 또 생활에 우리가 지장도 받지만 온 세상을 눈이 하얗게 덮고 있습니다.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씻으시는 그 은혜, 덮으시는 그 은혜를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충만하게 받으시길 바랍니다. 넘치게 받으시길 바랍니다. 야, 하나님이 나를 덮어주지 않았으면, 지금도 나를 덮어주지 않았으면, 오늘 하루 살았던 그 내용을 하나님께서 다 밝히 어떤 카메라보다 더 정확하게 찍으실 텐데 그것을 그대로를 만천하에 공개하고 드러내놓는다면 내가 어디를 돌아다닐 수 있겠는가? 그분의 덮으심입니다. 그분의 눈 감아주심입니다. 그분의 감싸주심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밤에 여기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라는 소리도 듣고 엄마라는 소리도 듣고 있고 목사님이라고 하는 소리도 듣고 있고 장로님이라고 하는 존칭도 듣고 있고 권사님이라고 하는 이야기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예. 우리의 삶에 단 며칠만이라도 그대로가 덮어지지 않게 드러난다면 우리는 고개를 들 수 없는 그런 허물 많은 우리들입니다. 죄 많은 우리들입니다. 부끄럽게 그지없는 우리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를 덮으실 것입니다. 그분이. 그 덮으시는 은혜를 충만하게 받으시길 바라고요. 더불어서 다른 사람의 허물도 죄도 덮어주는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뇌물은 우리가요 줄 필요도 없고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지나친 말, 어리석은 말, 분별 없는 말 우리가 다 삼가야 할 것이고요. 거짓을 금하고 오직 정직함이 우리의 가슴에서 생성이 되어지고 우리의 입술로 나올 수 있기를 원하고요. 그와 같은 예수님의 사람의 훈련이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 가운데 꼭 이루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